새생명 축제 발대식에 있어지는 이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죄인의 상징이라 할 수 있었던 세리들과 예수님이 가까이하여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비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선생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누구이든 저들과 함께 하심은 단순히 즐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심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심, 이것이 주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두신 이유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말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보내심은 가족이 들어가서 민족으로 70만이 들어가서 200만으로 민족으로 형성된 가운데 저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대한 복음의 흐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저들만의 역사라면 부득불 200만을 만들 자리가 없어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배달 땅에서 가이사랴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보낸 애굽에서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저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고 저들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살기 힘든 곳에 보내시어서 200만이 되게 하시면 저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선별해서 통일교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끼리 모이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심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두시는 가운데 세상의 핍박과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확장시켰다가 거대한 영적 출애굽,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철저하게 준비하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 빛이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구원받은 자도였고 예수를 아는 자도였으니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입니다. 여기 착한 행실은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이니 바로 구원입니다. 참 신앙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나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군 비방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으니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이 새생명축제 발대식에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목자 되신 주님의 기대를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우리
이 발대식의 용사들처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얼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지키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잃은 양의 비유 가운데 두 종류의 양을 말씀하시니 잃은 양과 또 하나 잃어버리지 않은 바 되온 바로 99마리 양입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 호칭하였음은 처음에는 주님의 양이요 택함 받은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양들이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줄도 모르고 잃어버린 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가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세상에 젖어 사는 것이니 마치 무덤에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나사로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거대한 무덤, 영적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을 것이니 처음부터 잃어버린 바 되었던 양 또는 탕자처럼 정말 잃어버린 양, 이렇게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저들을 버림받은 양이라 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라 해서 저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일지라도 세상에 있지만 당신의 백성을 향한 소유권이 분명하니 나의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먹으러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불쌍해서 구원해낸 게 아니라 나의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주님의 각오를 보니 잃지 않겠다는 것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잃게 되면 반드시 내 백성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지구 끝에라도 가서 찾아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지금 99마리 양이 있다 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단순히 상품 가치로서의 양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서의 영적 생명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생명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통해 잃은 양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단순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교회로 초대해서 믿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전도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인데 잃어버린 바 되어 있는 양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내시는 방법이 바로 전도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래 주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나를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입니다. 전도자를 어부로 표현했는데 어부는 낚시로 잡아서는 못 먹고 삽니다. 그물로 잡아야지. 그런데도 낚는 어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집단으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생명은 집단이 아닙니다. 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그 한 생명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고 지금도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고, 이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선포해 보면 참 감동이 있어요.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참 신기한 건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 교회를 와요.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이런 분위기가 이건 뭐하러 해? 그러면 사람도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돼. 이걸 1년 내에 했으면 좋겠어. 막 이래야 복을 받지. 이걸 뭐하라 또
아, 시발 막 하면 안 돼요. 참 무엇이든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새가족 환영했는데 내가 너무 놀란 게 뭔 줄 알아요? 새가족 몇 분 오신 분 중에 두 분이, 한 분은 초등학교 때 살짝 한 몇 번 갔다가 오신 분, 감동 아니에요? 한 분은 난생 처음 교회 오신 분, 60대인데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질 않았대요. 근데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저는 그 두 분을 만나면서, 물론 뭐 집사님도 오셨고 물론 이렇게 오셨지만, 그 두 분은 탁 만나는 순간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내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60이 이렇게 넘기까지 어쩌면 이렇게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냐고. 근데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한두 번 갔는데 그것이 끈이 되어서 이렇게 전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귀하죠. 교회는 99마리가 있다 하여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그만큼 컸으면 됐지 무엇을 욕심내냐 하지만 아니죠. 왜죠? 이런 양은 영적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버림받으어도 죽어도 되는 영혼, 지옥 가도 되는 영혼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택한 백성이 다 돌아올 때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주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야 하는 것, 이것이 앞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주변에 근본에 탁탁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낚아내는, 이렇게 복되는, 그리고 표정도 막 하려고 하는 표정을 해야 복을 받지. 웃자든 오늘만 때우자, 으쌰으쌰 하면 끝난다, 그러면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여 부흥도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구의 부흥, 기관의 부흥, 이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대, 99마리를 향한 목자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99마리 양도 한때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목사도 한때는 잃어버린 양이었고, 여러분 모두도 한때는 잃어버린 양이었고 집을 나간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잃은 양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99마리 양의 무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밤이 맞도록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아하, 나도 99마리 무리에 들기까지 주님의 저런 수고를 통해서 내가 이 무리 안에 있었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시각을 열어가는 게 바로 한 마리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믿어진 게 아니야, 내가 은혜를 입은 것도 그냥 입은 게 아니야, 이런 게,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마음입니다. 집에서 아이가 성장할 때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가 잘 해주는 거 보면서, 아, 엄마 나도 그때 저렇게 했어, 엄마 고마워, 이래야 언니고 형이지. 엄마는 동생만 좋아한다고 입이 대자발 나오고, 엄마 없을 때 애 귀싸대기는 한 대 올려붙이고, 그런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교회가 그래. 새가족이 와서 목사님이 조금 신경 쓰면, 목사님은 새 것만 좋아한다고 맨날 그걸 투덜투덜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새가족 애쓰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믿음 없을 때 나도 처음에 목사님이 저렇게 신경 써줬는데 이걸 보고 고마움을 봐야지, 시벌시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새가족을 신경 쓰면 뭐 좋아서 시켰어? 어떻게 좀 정착시켜 볼까, 그렇게 애쓰는 걸,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 조금만 기다리면 중요한 건 그것도 그 흥거 띄운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양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한테도 주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나한테도 저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감사를 넘어 사명으로 이렇게 간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에 찾아 헤매면서 99마리를 향한 기대가 뭘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 모습이 너희였으면 좋겠어. 너희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잃은 양을 너희가 찾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발대식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기대가 아닐까. 이렇게 주님 이제 내가 할게요. 한 번만 따라서 왜 주님 이제 내가 할게요. 이게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 우리 아내가 설거지할 때 여보 내가 할게. 그럼 우리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너무 좋아할까봐 내가 안 하면 사람도 아니지. 여러분 봐봐, 주님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게 얼마나 매력이고, 그 한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낚이는 걸 보면 주님의 감동이 아닐까.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99마리 양 중에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나 자신도 또다시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 양 중에 있다가 지금 밖에 가봐요. 얼마나 싸돌아다니는 집사들이 많은가. 장로 양도 있어요. 장로. 목사 양도 있어요. 교회 안 가는 목사. 진짜요. 왜 그럴까? 99마리를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중심으로 봤지만 99마리를 보세요.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이래요. 울타리 안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 들판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99마리 양도 완전한 양이 아니에요. 그저 어떻게 은혜로 99마리 무리에 있지, 환경과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잃어버릴 양이 될 가능성이 지금 제법 새 생명 축제한다고 지금 모여서 발대식 한다고 하지만 옆에 사람한테 나는 네가 걱정이다 이러면 정답. 왜냐하면 누구도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저분은 권사님이니까, 저분은 바람 불어도 안 흔들릴까요? 아니야. 들에 두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들에 있어. 한순간 이리 때가 와서 유혹하고 물어뜯고 한순간 마음을 빼앗길 누구나 마찬가지야. 누구나 한순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르고 할 때 우리 목사도 제일 위험하거든. 진짜 그래요. 99마리가 안전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99마리가 끝까지 믿음이어야 하고, 끝까지 두렵고 떨림이어야 하고, 끝까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있지 않으면 한순간 내가 어디라도 가면 신앙생활에 내가 무엇이라도 내가 아니란 말이야. 기도 안 하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강조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줄 잔다니.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삼가할 건 삼가할 신. 삼가할 건 깨어라. 마귀가. 그래서 양의 가죽을 입은 이리떼들이 99마리 양 무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바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아까 어떤 결혼한다고 자매가 형제하고 왔어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 자매 엄마 아빠가 교회를 잘 다녔대. 근데 집사가 갑자기 등산교에 빠지더니 설악산의 은혜, 대둔산의 은혜, 올레길이 주는 은혜에 취해서 지금 교회 나온 지 한참 안 됐다는 거야. 목사님 이번에 줄에 서면서 우리 엄마 아빠 좀 전도해달라는 거야. 잘 됐다. 그거 내가 전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바 되었던 사람들도요, 그게 아니요, 그분들도 한때는요 누군가를 지도하던 분이고 누군가를 인도하던 목장 인도자고 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방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이 한번 딱 물면요 안 놓아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뭐 서재남 집사님 저렇게 영원히 막 이렇게 대단할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탁, 서재남 집사님 분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뭐 설교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죠. 어느 순간에 누구든지 잃어버린 양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털을 깨야 돼. 털을 깨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경고하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괜찮아,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사람은 없어. 날 보고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다지, 목사님 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막 죽어도 교회는 나옵니다. 아니요, 한순간 교회는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 법칙에만 이해가 되는 건데 울타리는 없는데 문은 있어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울타리도 없는,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울타리는 있어도 문은 없어, 이런 말은 이해가 돼요 세상. 근데 성경 논리, 영적 논리로 보면 울타리는 없어요 아흔아무리. 근데 문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울타리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때는, 잃은 양이 될 때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문 대신 예수님을 지근지근 밟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아픔인 거예요. 마치 철없는 자식이 엄마 아빠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의절해. 뭐 옛날에는요 부모가 너 이 자식이 호적 팔 거야. 근데 요새는 자식이 파갖고 간대요. 나 엄마 아빠 아들 안 해, 나 갈 거야, 연락도 오지 마, 이런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울타리는 없는데 주님이 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자근자근 밟고 가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게 뭔 줄 알아요? 주님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의 골짜기에 빠지면 누구한테 미안한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미안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우선의 회복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없는데 문은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 복음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없는데 문이 있는데 문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들랑달랑 이런 양 되었다 찾아왔다, 이게 예수님을 밟고, 들어올 때도 예수님을 희생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근자근 밟고. 그래서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눈물이죠. 그러면 잃어버린 바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들의 특징이 있어요.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요. 양들은 진짜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골짜기에도 빠지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그래요.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요. 특별히 양은요 생명이에요. 색깔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양은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알아요. 아니 여러분도 좀 2단인지 3단인지 그냥 좀 알아야지. 그걸 꼭 먹어봐야 알고 맛보고 알고 그러면 안 되잖아. 글쎄요. 그래서 양들은 바로 뭐냐면 시력이 약한 대신에 양들이 뭐가 밝냐? 청력, 귀가 밝아요. 그래서 양들은 주인을 구별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시력으로가 아니라 청각으로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되리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고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은 귀해. 김씨집 양, 박씨집 양, 이런 양들을 다 섞어놓고 놀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우리 안으로 가야 될 때 보면은 누가 양인지 주인이 목자인지 몰라요. 근데 목소리 듣고 알아요.
목소리 듣고. 목소리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잃었다가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해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그 가치가 99마리가 들판에 있어요. 또다시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릴 걸 감수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이게 교회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한 생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부흥도 안 되는데 데리고 아니에요. 옛날 엄마들이요, 애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 줄 아세요? 나누면요 1년 안에, 옛날에는 돌잔치 왜 했는 줄 아세요? 1년 안에 죽은 줄 모르는데 기적같이 살았다 그래가지고 돌잔치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돌전에 홍역으로 이런 것처럼 말라리아로 이런 게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출생신고도 1년 있다 해요. 얘가 죽을란가 살란가 살면 출생신고고, 왜냐면 괜히 호적만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원래는 그런데 한 살 밑으로 돼 있어. 왜냐면 저게 죽게 생겼는데 얼굴도 까매갖고 키도 많이 안 클 것 같고, 하나 죽으면 9, 8 되니까 좋겠는데 죽을란가 모른다고 놔뒀다 1년 있다가 출생신고 해갖고 이렇게 한 애가 늦게 돼서, 옛날에는 많이 죽었다니까. 근데 옛날 엄마들이 만약에 많이 죽었다고 안 났어 봐, 어떻게 되겠어? 옛날 엄마들은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나.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게 엄마들, 교회가 그래. 시험 들기도 하고 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 교회야 그래, 괜찮아. 그래도 또 나 전도해. 아멘을 안 하고 내가 또 해볼게, 또 나 전도 오고. 그게 교회지. 죽는데 뭐로 해? 그러면 안 돼. 우리 엄마는 목사님 죽을 줄 알고 출생신고 안 했다니까. 1년 있다 했다니까. 그런 분들 봐요. 여러분 여기도 죽으려고 그래갖고 1년 있다 두고 보자 한 사람 많아. 여기 나 1년 늦게 된 사람만 아멘 해봐요. 바보 많잖아. 아니 진짜 요즘 너네들은 이해를 못해. 대부분 엄마 아빠들은 한 살 다 늦게 돼 있어. 왜냐하면 죽을란가 모르니까. 여러분 봐봐. 그래서 가치가 뭐냐? 잃은 양을 찾아오는 그 주인의 마음 봐봐요. 얼마나 대단하면. 여러분 같으면 양 찾으면 끌고 오겠어 안고 오겠어? 목줄 잡고 이 새끼 어디 나갔다 왔어? 너 또 나가면 잡아먹을 줄 알아? 이러고 협박하는 게 아니야. 안고도 아니야. 주인은 15장 5절에 보면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즐거워갖고 춤을 추면서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이런 양을 찾았다 이러고 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양 찾아올 때 주님이 춤을 춰.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 그 한 영혼 한 영혼. 낮에도 아까 어떤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엄마가 여기 가까이 3번으로 이사 와요. 목사님 여기 가까이 오면 무조건 우리 교회로 모실 거예요. 우리 엄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저 애절함을 보는 거지. 근데 애절함 자체가 얼마나 그 주님의 기쁨이고,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막 자랑인 거 어깨에 왜 매? 여러분 옛날에 아들 낳아갖고 어깨에 메요. 보라 그거요. 어깨에 왜 매? 내가 이런 양을 찾았노라. 이런 양을 찾았노라. 기뻐서 가서 헌신했고 쏟았고 울었던 만큼 찾아서 이렇게 기뻐해요. 데리고 와서 다 된 게 아니야. 이런 양을 뭘로 결론으로 맺냐면 7절에 보면,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말해. 하늘에서는 회개해야 될 건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리고 오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그냥 교인으로 만들면 안 돼. 복음을 영접시켜야 돼. 복음을 만나게 해야 돼. 복음 안에 자리를 찾게 해야 돼. 죄인 한 사람이 단순한 잃은 양이 돌아오면 그저 교회 안에 왔다고가 아니라 그를 죄인 안에 회개하면, 복음을 영접하면,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며, 아자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구, 기관 몽땅 마음을 모두어서 바라기는 아자자자자 주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앞에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춤을 출 정도로 여러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이번에는 특별히 청년들이 하여튼 해봐봐. 전도하고, 따라서 봐. 전도하고 시집가고. 또 크게 해봐. 전도하고 시집가고 전도하고 장가가고 하면은 주님이 역사를 할 거야. 아자아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